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한 주를 주관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 막바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한 한 해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품에 병마와 싸우고 힘든 자를 새 생명 주옵소서. 또한 풍성한 가을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에게도 해풍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사랑의 목사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예배와 함께 성도님과 이 은혜로 주님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속 전쟁과 기근이 없어지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주사 건강과 말씀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말씀 전하는 첫 시간이 오니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문 세교독문 11번 시편 1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중추절을 잘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 마음 모아 뜻 모아 정성 모아 예배드리는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오늘 활짝 열어주시며 잘 연그른 곡식과 과일처럼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천국에서 우리를 박수치고 또 관심 갖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지 못한 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이 갑절의 은혜로 능력으로 근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 여러 가지 예물 드립니다. 주의 전에 향기로운 예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 드립니다. 이충만 집사님, 유찬미 우리 자매님, 또 이영경 집사님 감사 예물, 이충만 집사님, 홍진수 권사님 주의 은혜 항상 감사드리며 강대인 장로님 가족 감사 예물, 박정수 집사님 가족, 이충성 전도사님 가족, 마영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김복 기준사님, 최선의 권사님, 구역 1구역 2구역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에 은혜와 복과 능력과 권능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한가위 같은 그런 행복과 기쁨이 참 1년 내내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되었던 여러 우리의 아쉬움이나 또 안타까움 여러 것들이 회제되는 그날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이숙희 집사님 또 마 집사님에게 은혜 베푸셔서 잘 모든 일이 치유되고 그 밖에도 예방주사를 맞으시면서 또 건강에 여러 참 위험 중에 있는 저들에게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신뢰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저들이에도 다음에는 꼭 함께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제목이에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온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출입 전에는 꼭 손 소독 후 입장해 주시고 방명록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 비전운동 월세기와 말씀 묵상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들라 기억하시면서 모든 성도님 한마음으로 133 비전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빙위원회에서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 목사님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직원회와 사무총회를 거쳐서 이제 최종 결정 그리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시온교회 담임 목사 은퇴 및 이취임의 모든 행정적 절차하고 일정이 잘 진행되어 부흥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의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일부 오늘은 또 못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면서 하셨던 7가지 중요한 말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제일 일언에 해당되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모르고 한 것이니까, 실제로 모르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용서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 참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길에는 그런 게 한 33년 4월경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에
그 골고다 언덕길을 세 사람의 죄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강도요 살인자인 두 사람하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데 너무너무 그 길이 높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은 나름대로 져야 될 짐들이 있죠. 짐을 십자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첫째로는 이제 선동죄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천국을 얘기하시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인자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을 막 선동한다. 선동죄. 또 어떤 죄냐?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하나님께만 드리라.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제목을. 어떤 제목이 있어야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죄인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속국이 돼서 파송받은 그 빌라도가 참 우유부단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아주 포악한 자고 원래 그 지배국에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한 어떤 배짱이 있고 깡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동죄로 납세 문제로 또 하나는 여러 인심을 교란케 하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도 예수님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막 박수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중동 지방에는 아주 다혈질적이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기적 막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듯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려서 잠잠케 하시듯이 그렇게 해주기를 막 격려하고 박수를 쳤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을 막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는 이렇게 다 물어봤지만은 죄 지은 것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 그 부인이 꿈을 꿨는데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꿈속에 나타나서 제발 예수님을 그냥 놔두라고. 그럼에도 어떠세요? 궁중의 여론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 내년 선거 앞두고 여론전이 계속 뉴스에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추석 민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여론 조사를 이렇게 해갖고 바뀌기도 하고 또 많이 어떤 이런 일이 있고
험을 잡아갖고 그래서 서로 물고 뜯는 일을 하잖아요. 야당 쪽에는 야당대로 물고 뜯고 여당은 여당대로 물고 뜯고 또 우리 대통령은 해외 또 순방 가서 계시는데 또 대통령을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예수님이 이제 그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막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 노래 조롱하는 소리와 뭐 이런 그 우리 보험성가도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참 죄인들과 함께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궁중의 어떤 선동에 하여 어떤 정치적인 이런 압력에 하여 희생되는 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루이 12세라는 분은 꽤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왕좌에 오르기 전에 반란 협의로 투옥이 됐다고 합니다. 자,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따져본다면 야당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또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선동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이 12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명단을 그동안에 괴롭히고 고통을 준 사람 명단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분이 명단을 받아들고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어.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모함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감옥 가게 했는데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황을 알게 된 분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곱하기 죽이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이 루이 12세가 그은 거는 이렇게 십자가를 그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응? 보기 나름 따라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X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십자가가 사람을 이렇게 가장 중죄인들을 이렇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훗날에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상징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의 상징. 십자가는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용서를 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을 해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라. 원수는 정오하고 적개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가적인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사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무튼 우리 교회가 비대면으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배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일이 생겼고, 또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간섭을 많이 해서 뭐 교회 종탑 비롯해서 교회 출입증 뭐 이런 거 철저히, 그 문책으로부터 우리가 문자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 찾아왔을 때, 문체부가 찾아올 때 이충성 전도사가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충성 전도사한테 제일 먼저 오고, 담임 목사인 나한테 자꾸 문자로 옵니다. 이번 주에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뭐 해야 됩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교인들이 뭐 거의 3분의 1 정도, 연약한 분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또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사실 감기와 같은 것인데, 감기와 같은 것이라.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11월 달이면은 아마 이게 풀리리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번 추석에 사람이 많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할 거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한 3번. 당시에는 뭐 한 번, 2번, 3번. 우리가 이제 3, 4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번 정도 보통 이제 용서를 해 줬던 것 같아요. 이게 7번 정도. 예수님이 또 7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7자를 좋아하시니까 7번 정도 그렇게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이 아니라 70번.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 참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석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떤 결박된 걸 풀어줘야, 풀려줘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또 누가 버렸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렸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동안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은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예언들처럼 그대로 되신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못 받고 괴롭히고 채찍질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지금 심각하죠. 우리 교단에 이제 총무님이 작년에도 그 논란이 돼갖고 일부 정지가 됐다가 또 이번에 또 정지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총무가 되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못하는 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송이 또 벌어. 글자 하나에, 여러분, 우리 법적으로는 글자 하나에 그게 이제 문제. 토시 하나에 문제가 되잖아요. 예.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막 그런 거 있듯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역대 뭐 아무튼 우리 정치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이슬람 코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으라. 그래서 피해 보복을 그들은 하나님의 이슬람의 뜻이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주 피해 보복이 얼마나 지금 어떻습니까? 자폭 테러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자폭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자폭이 아니라도 저는 이 뭐죠? 이렇게 띄우는 걸 뭐라 그래요? 드론이 이게 무섭잖아요. 지금 드론이 무기를 싣고 뭐 몇 킬로까지 해서 싣고 가서 그걸 폭파시킨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야, 우리 남북 간의 관계 왜 이렇게 참 북한 땅에는 근데 어떤 분은 핵무기를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온 우리 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책을 제가 좀 갖다 놨는데 조금은 참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주 사경을 이르는 그런 가운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좀 이제 건강을 회복한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슬람은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 응? 참,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이 지옥의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는 서로서로 이렇게 잘 논의하고 합의를 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안 된다. 극단적으로 법만 원칙으로 하고 극단적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걸 우겨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방송을 듣다 보면 뭐 우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참 한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한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한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참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뭐 북한 같은 데는 얘기하기를 누가 나를 간섭하고 나를 어떻습니까? 모르게 조사하는지 같이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다 비밀 요원이고 뭐 그렇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이렇게 였고 저렇게 였고 간첩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같은 간첩이면서도 모르듯이 그런 아주 그런 일을 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북한 땅에는 그런 일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말씀은 참 용서의 말씀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생명이요 영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무조건 용서하라. 일단 용서하고 봐라. 억울함을 잘 참아야 하고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예? 가정에도 손해를 보고 사이도 손해를 봐가면서 그런데 때가 되면 끝까지 그렇게 참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인내는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제 그 산악지대에 그 사시는 분이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다랭이 논 계단식 논을 일구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막 이 가을에 막 추수가 풍성이 너무나 잘 돼 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그 깊은 산속 아래에 있는 그런 지역에 다랭이 이 계단식 농사를 지으면은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렇게 막 낙엽이 썩고 이래가 그런 물이 이렇게 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거름도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산되는 쌀은 참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 우리 큰 집에 갔던 경우,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악기발이 살이라고 뭐 그러고 이랬는데, 그 맛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밭에는 물이 별로 없어도 되지만은 물이 필요하니까 몰래 그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물꼬를 터가지고 자기 논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상하잖아요. 몰래 그렇게 하니까. 그럼 어느 날 이제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 대판 싸우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을 찾아가면 어떤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알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하자. 또 농사를 짓는데 또 그 물을 이렇게 몰래 하니까 또 화가 나서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세요. 일단 용서하는 마음을 나 앞에서 용서한다는 말을 고백을 좀 해보세요. 그런 후에 그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이 좀 기분도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마 듣기로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만은 목사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용서해 주라.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고 또 인내를 해야 돼. 인내. 참아야 됩니다. 아니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어떤 데는 70번씩 7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용서. 용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난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나를 괴롭혀오는 사람이 뭐 가정에도 지방 간에도 있었어요. 아이고 이번에 가야 되는데 여기 만나기 힘들어. 이번에 시골에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냐. 서울 정치 지금 풍량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지방에 농사지. 원래는 어떻게 수확이 늦어진다 그래. 아직도 포도가 벌써 8월 달이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수확을 한다 그래요. 어떤 면으로 또 좋기도 하고. 여러분 첫 번 포도를 따고 나면은 두 번째 포도가 또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찍 따면. 그 영양이 남아 돌면 그게 아마 우리 집사님 그 포도밭 있잖아요. 요새 가보면은 지금 있는 거죠. 그거 맛있습니다. 두 번째 포도. 그거 맛있어요. 이 포도밭 두 번째 포도는 누가 따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원래 다 첫 번째 포도 수확을 끝냈기 때문에 그걸 이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렇게 지냅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말씀한 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손양현 목사님을 실하로 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참 그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런 걸 하죠. 우리 가족들도 이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을 하게 될 때도 세상에 전기도 없고 물도 수도도 없는 데를 거기를 그것도 내가 보수를 뭐 어떤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을 했어. 밤낮 없이 했죠 일을.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뭐 가라 그래도 어렵고 하나님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고, 응? 내가 어찌든 간에 뭐 기도 동산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동산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그 어떤 사명감이나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도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양자로 삼으셨던 손양훈 목사님처럼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대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고통을 당할 때 나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다른 사람도 고통이 있겠다. 여러분, 싸우고 나면 어때요? 나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상대도 그래.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함께 뭐 어떤 회의를 하고 논의하다 보면은 이 싸울 수도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어떻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공포가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죠. 그래서 이 성의라 그래요.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 그래요. 성의라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자들이 다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 지셨던 피로 얼룩진 옷을 나눠 가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용서가 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지성소의 관계를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입니다. 다 늘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기도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으고 두드려야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현재도 우리가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욕도 얻어먹지만은 외식하는 교인들, 이게요, 교회의 어떤 흠이나 이 잘못된 것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밖에 가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야 될 것을 그것을 감정으로 막 쏟아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있고, 제가 이만희라는 분한테 편지를 몇 번 받았는데, 저는 뭐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뭐 아무튼 코로나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저한테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만희 씨, 내가 당신을 아는데, 그리고 내가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 불신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놔줄라 그러는데, 풀어줄라 그러는데도 못 박아야 된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사명을 저버린 직분자들이 불신의 믿음을 갖고 교회를 흔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사명자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결국 여러분, 뭐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의 모든 식물에도 그런 우리 약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로요. 기도. 저는 이제 요번에 우리 한현우 형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죠.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습니다만은 자녀가 셋인데도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내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을 해서 이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서 하는데 이제 써주고 이랬는데,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신학대학에 간다는데, 다른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대학을 좀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왕따도 당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좀 우리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학교 가서도 적응이 되겠느냐 본인도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학을 하면은 이제 많은 분한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사람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이 난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참비 자매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 얘기도 하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만은 청년들이 겁이 난다. 사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우리가 각자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얘기는 다 안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용서예요, 용서.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어요. 각기 제각기를 맡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데는 한계를 두시 아니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혹시 원수는 없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친지가. 저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 원수가 됐죠. 그걸 극복하는 데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해하는 데는 그만한 또 다 어떤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죄 사함을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 우리가 이제 가족들도 생각해 보면 되게 부모님들이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이런 거를 아버지는 또 엄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아메리카에 줄루족이라는族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가 이제 이 간정이 있어요. 자,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전하고 이렇게 뭐 인쇄물을 주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간 거예요. 참여해서 뒤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왔죠. 그때만 그걸 이제 이게 추장이 이제 그 추장 아내인데 그걸 듣고는 막 추장은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식인종들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추장이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돌아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갔다 온 그 아내를 막 참 죽을 만큼 막 두들기 패고 막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깥에 숲에 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서 또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이제 찾아갔다는 거예요, 추장이. 살았나 죽나 갔더니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나를 때리고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수장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추장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마음이 흔들리고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막 감정을 못 이겨오고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런 간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알고 모르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거 있다면 먼저 용서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사람이요 미워할 수가 있어요. 나보다 잘할 때 경기를 할 때도 나보다 좀 잘 달리면 기분이 안 좋아. 이기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에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교인들 간에 주님의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한우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또 아무 죄를 찾지 못했지만 궁중심리에 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지만은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까지 생각까지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원수가 변하여 도리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여야 간에 지역 간 그런 간에 얽히고 설킨 원한들을 다 풀어주시고 남북 간에도 풀어주시고 한중 간에 한일 간에도 이렇게 엉그러진 것들을 풀어주셔서 내가 먼저 행복하고 또 그 사람도 행복해 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따 기립하셔서 찬송가 41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심이 이렇게 채찍질하고 괴롭히고 고통 주고 비방하고 침뱉은 저들을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혹시라도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나 원망이나 불평을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